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심정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실패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짐을 맡길 때 우리를 쉬게 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영혼의 쉼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강창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6월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시작할 때 결심하고 다짐했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화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더욱 굳건한 복음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잊지 마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옵시며, 주님의 진리를 다시 깨닫고 복음이 되살아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북한 교회와 탈무민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간구하오니 궁일이 여기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강대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작정하는 태신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임을 아오니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와 찬양으로 사랑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상한 마음과 몸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성준호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옵시고, 항상 감사와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게 인도하시어 은혜와 평강으로 가정과 하는 일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절과 3절을 부르시면서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임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사나 성가대가 더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삶의 모든 것들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지 간절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주님을 원망합니다. 속상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주 따르라 동행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시련 내게 몰려와도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신조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보고하리라.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손들 때에라도 손들 때에라도 내 살 말씀이 이전보다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우리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광고한 대로요, 오늘 예배 시에 우리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이 우리 설교 말미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귀한 영혼들을 품고 계속해서 우리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작정하신 종이는 뒤에 함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교회 세우기 주일로 지킵니다. 북한교회 세우기 및 탈북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전교인 사랑 야유회가 있습니다. 6월 29일 토요일에 우리 전교인 사랑 야유가 있는데요. 이제 6월 말이면 이제 상반기가 다 마감이 되고, 특별히 이제 목장 모임도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특별히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데요. 장소는 우리 광림수도원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은 10시입니다. 꼭 시간을 기억하시고 시간을 떼셔서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초등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유초등부에 어린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그런데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어린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들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요. 어쩌면 우리 미래에 달린 일 수도 있습니다. 꼭 마음에 확정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광은 목사님 기억하시죠? 예, 다가오는 6월 6일 날 오전 11시에 꿈소망교회에서 위임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암송을 까먹었더라고요. 예, 한 주는 제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번 주 것만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조금 길었지만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예, 우리 다음 주 말씀도 한번 볼까요? 다음 주는 또 짧습니다. 다음 주는 좀 짧아서 부담이 좀 덜할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열심으로 우리 말씀을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기억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말씀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인간의 어떤 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변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선포하죠. 예수님의 승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그 승천 사건을 성경에서는 인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변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포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선포입니다.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데 선포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선포예요. 이 두 가지 사실, 예수님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장 밀도 있게 기록한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냐면 누가 기록해요? 누가 기록하냐면 누가 기록합니다. 누가가 기록하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승천할 때까지 기록하고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데 언제까지 기록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완성의 역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완성의 역사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여러분 특별한 이벤트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이벤트, 마치 그 성경에 종결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아주 평이하게 마무리됩니다. 바울이 자기 집에서 열심을 다해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하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무리 지을까요? 왜 드라마틱하게 끝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 복음의 확장이 오늘 바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앞으로 이 새로운 사도행전이 새로운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쓰여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진짜 목적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은 독자가 계속해서 바울처럼 앞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도행전을 쓰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진짜 기록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1장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신 명령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듣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40일 남았다, 한 달하고 딱 10일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요? 혹시 내 자녀들에게 얘야 어떤 은행에 가보면 돈이 얼마 저금돼 있고, 내가 죽으면 보험을 얼마 탈 수 있고, 내가 아무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니까 꼭 받아라,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혹시? 그런 말씀 하실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육성으로 테이프에다가 모든 성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다 녹음한 거예요. 그리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장에서 꼭 이 테이프를 꼭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도록 틀어주십시오라고 유언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 발인 예배 때 모든 성도가 모인 자리에서 그 테이프를 틀었답니다. 그 테이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장로님, 안무개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도록 늘 도와주고 늘 지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안무개 원사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늘 위로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국에 먼저 갈 테니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권사님, 예배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그 성도 한 명 한 명 다 녹음해서 다 틀어준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기분 나빴을까요? 안 나빴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기분 나빴을까? 안 나빴을까요? 나쁘죠. 공개적으로 그것을 다 드러낸 자리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충정 어린 마음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승천을 앞둔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기다리라. 기다리라.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분명히 올 것인데 뭐하라? 기다리라. 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성령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인데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이 두 가지였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고 있냐면 이 두 가지 명령은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야 할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야 하는 우리, 그 우리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야 기다려 그러면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죠. 하지 말란 말이 사실 아니에요. 기다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앞장서서 하지 말란 말입니다. 네가 앞장서서 하지 말라. 너의 생각대로 이 성을 떠나거나 네 방법대로 앞장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실 성령이 계시니 그 성령의 임재를 먼저 뭐하라?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힘있게 온 세상, 그것도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기다림으로 시작됩니다. 내게 맡은 일이 주어져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기다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성령의 역사에 한 발짝이라도 앞서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기다린다는 것은요, 내가 앞장서지 않는 것인데 초대교회를 보면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뭐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다림은 결국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하며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비록 많은 바퀴가 있고 위협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지만 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온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다렸던 것이죠. 기도했던 것이죠.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의 시작이에요.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 혈기, 내 계획, 나의 열정을 앞세워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주의 일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합니다. 아이성, 얼마나 작은 성입니까? 아이성 전투 앞에 어떤 성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성 중에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들이 기고만장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3,000명밖에 안 보냅니다. 60만 대군이 있는데 3,000명 보내서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죠.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승리합니까? 패배합니까? 모르시겠으면 꼭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패배합니다. 몇 명이 죽습니까? 36명이 죽어요. 여러분, 함락하기는커녕 36명이 죽습니다. 고통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죠. 답적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애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을 기다려라. 왜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고 너의 회개를 내가 받았으니 당장 가서 저 성을 반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격 급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자신들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성격 급한 분들은 잘 못 봐요, 자신을요. 예, 그냥 자기 있는 것들을 다 그냥 쏘아내는 게 바쁘죠. 대부분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지만 기다리면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너 성결하게 해야 한다.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미 그의 왕좌를 빼앗고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지금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큰 재난이죠. 너무나 큰 아픔이죠.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근데 그때 다윗이 뭐 합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의 인생을 온통 기다림으로 가득 채우죠. 그때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는 기다리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실 역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그 시작을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연결해 가십니다. 여러분 도망갔던 제자들 아닙니까? 어떤 제자는 여러분 옷을 활딱 벗고 도망갑니다. 어떤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 마지막은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정말 볼품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던 그런 제자들이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목숨을 내놓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희 할머니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30년을 기도하셨어요. 예, 아마 더 이상 기도하셨을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아들아 우리가 항상 그때 주일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들아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정말 잔치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30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 마음을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0년이 뭡니까? 40년 동안 자기만의 성을 쌓고 살아갔던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의 몇 마디 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쌓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세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두 번째 명령은요, 성령을 받고 내 증인 되라,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침이라 굉장히 좀 힘드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입니까? 아니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뭐가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증인되는 삶을 마치 옵션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차 살 때 옵션 선택하죠. 그렇죠? 예, 이거는 할 거 말 거, 내가 선택할 거 선택하지 않은 거, 그거 옵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마치 이 증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신 자마다 반드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증인의 삶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공통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통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능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죠. 권능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엄청난 폭발력.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그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증인으로 살면 엄청난 파워, 폭발력, 힘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거든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구걸하는 사람.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를 일으켜 세우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뭘 주십니까?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력을 주세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오늘날 많은 자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 돈의 힘이 아니었어요. 지혜의 힘도 아니었어요. 오직 저를 일으킬 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그의 목숨까지도 성령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은 여러분 헬라어로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마터라는 여러분 순교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증인을 뛰어넘어서 어떤 자리까지? 순교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 제국까지 가죠. 왜 거기까지 갔을까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기 위해서? 아니죠.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결국 그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제물로 그 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언더우드를 아십니까? 언더우드? 제가 옛날에 다닐 때 언더우드는 옷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언더우드가 선교사 이름인지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언더우드가 20대 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아요. 그가 어느 날 체포를 누리는데 이 조선 땅의 이 어두움에 대해서 누군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불모지였고 그때 극심한 박해가 이 조선 땅에 있었거든요. 가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언도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어떤 감동? 너는 왜 못 가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완전히 헌신해. 제가 가겠습니다. 그가 189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재물포항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밖에 없습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빛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20살짜리 청년이, 20대 청년이 여러분.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이 조선 땅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땅에 살죠. 그 한 명의 헌신을 통해서, 그만 헌신합니까? 아니죠. 그의 부인도, 그의 자녀도. 저기 양화진이라고 가보면 가족 묘원이 있어요. 이 언더우드에 가족 묘원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가. 가보셨습니까 혹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그 자녀가 이어받아서, 그의 아내가 이어받아서 여러분 평생 이 어두운 땅 조선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목숨을 바치죠. 그의 묘비도 유언에 따라서 본토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그의 묘비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30년 동안 교회 다닌 것보다, 어쩌면 수억 원의 헌금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아무리 목사로 평생을 살고, 장로로 평생을 살고, 권사로 평생을 살고, 직분자로 평생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평생 내가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한 영혼도 내가 열매 맺지 못했다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그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큰 영적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적 질병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훨씬 더 탄식하는데 우리의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그 신비를 보았다면 우리가 뭐 되는 거죠, 여러분? 증인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우리 영혼들을 품고 우리 작정하는 시간,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 이 종이가 있죠? 여러분, 한 영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 혹은 직장 동료, 친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다 소용없다고, 제가 30년 그렇게 했다고, 그거 다 소용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해도 한 영혼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한 영혼을 품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게 하실 때 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지금 교회 나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옥불에서 여러분 신음하는 것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네 자녀가 죽어갈 때 너는 뭐하고 있냐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들이 지금 의사가 돼 있고 교수가 돼 있는 그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10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20년 지나면 다 없어져요. 좋은 집, 큰 집, 넓은 집, 떵떵거릴 만한 그런 것들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낡아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만족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영혼 하나님께 인도라고 말씀하실 그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작정서를 드렸는데요, 제가 한 2, 3번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작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가족 중에 잃어버린 영혼, 내
동료, 내 이웃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 구원의 빛을 갖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펜 혹시 없으면 손 들으시면 우리 안내팀에서 펜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좀 작정하고 우리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정하신 종이는 나가실 때 우리 함에다가 넣어주시고요. 펜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 펴 주시면 우리 뒤에서 아마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이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중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를 텐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직장에 있고 우리 일터에 있는데 우리 학교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써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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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봐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기다리겠사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물처럼 녹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우리 일터와 우리 이웃이, 우리 모든 친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 영혼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품었던 영혼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기다리겠사오니 기도 가운데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완악한 마음, 하나님 견고한 마음들이 물처럼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들이 죽게 돌아올 수 없음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오. 우리 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이 망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주의 성령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하나님께 나오며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과 일터와 학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동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가정에 약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가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회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책임져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눈물이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놀라우신 은혜가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몸이 아파 질병 때문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얹어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우리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주 경험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깊이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담대히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우리 이웃 가운데 있고, 우리 일터에 있고, 우리 모든 친지들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받은 그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